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많이 형제님들을 뵙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2층이 원래 다 찼는데 조금 비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자리 잡을 동안 성경을 먼저 찾을게요.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1절로 해서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고요. 1절 제가 읽을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에 대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차마 보기도 싫어하시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친히 세상에 오셔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그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받아주신 것, 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지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한자리에 모아주셨고 우리들에게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또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급하며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두어야 될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오기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집중되도록 주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전지한 자도 아니고 전능한 자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직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기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이름뿐인 신앙에서, 거칠의 신앙에서, 외식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진실하고 참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이 붙잡고 도와주시 아니하면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 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 중에 세상으로 치솟아 오르는 불길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꺼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으켜서 주를 향하 불타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른 모든 역경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음 주 집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그곳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이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플루에 자기가 감염될까봐 두려워했고 또 올 초에 지금 아이티하고 또 칠레하고 또 대만에 계속해서 강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세 때는 강진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 때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그런 흉흉한 소식에도 두려움은 없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이러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깨워지는 게 있죠. 마치 샛별처럼 떠오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약속하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바로 징조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는 예언보다 재림한다는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이 3500년에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15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예언 320가지였죠. 그것이 문자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D.L. 무디 여러분 들어보셨죠? 18살 때 구원을 받고 그는 44년간을 이 땅에 머물면서 아마 역대로 가장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 그래요. 100만 명이 넘는 영혼을 인도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2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 그는 지금 또 살아 있습니다. 무디라는 그 이름이
무슨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죠? 바로 그 무디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C.T. 스터드 그쪽입니다. 그 스터드에 의해서 다시 복음을 깨닫고 형성한 것이 바로 웩 선교부고, 그 웩 선교부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길기수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돼서 다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보면 그 무디가 말이에요. 무디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하루라도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 그래요. 무디는 노년이 되어갈 때 지병이 있었고 마지막이 되어갈 때도 지칠 줄 모르고 설교를 계속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도대체 무디가 왜 그렇게 말년에도 힘있게 설교하고 그렇게 자기의 온몸을 다 불태웠을까 묻자 무디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나는 최근 수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생각을 하니 자기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고. 이 영국에 보면 뛰어난 성경의 주석가라 불렸던 캠벨 몰간이 있습니다. 이 캠벨 몰간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자기는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잠자리에 들었다고. 이요한 목사님이 우리가 생명의 빛 있잖아요. 1월에 제목을 뭘 씌운지 알아요? 생명의 빛 1월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올해가 단 한 번밖에 이제 없는 해라면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기를 분별하는 삶은 모두 다 본인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보면 지금 읽었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바로 얼마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전날 밤에 오자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 불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잖아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 시기를 알게 되면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하고 싶은 말을 해주게 될 거예요. 아들아, 너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행동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만히 읽어보면 세 가지를 깊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세 가지를 깊이 각인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시기를 분별하고 계셨습니다.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뭐랬죠?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기 직전이구나. 그걸 아셨죠? 여기 아신 것은 그냥 스치고 지나고 아셨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또 하나 아신 게 있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하나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자신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도 아시는 겁니다. 잠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잠깐 머무는 생애였지만 왜 이 땅에 머무느냐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려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시기를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이탈하게 되면 그는 처음에는 생각이 조금씩 이탈한 거지만 나중에는 행동이 완전히 멀어진 걸 보게 돼요. 기차가 이렇게 있으면 왜 철로에서, 그 선로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지만 나중에 완전히 벌어지고 탈선되고 망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올곧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항상 올곧은 삶을 살 수 있냐면 생각 자체가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아시고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 바로 시기를 분별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구나. 지금 앞에 앞서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냐면 정말 성경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틀림이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지금은 마치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축구 경기할 때 보면 그 왜 루스 타임 있잖아요. 이미 전반 후반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반 45분, 후반 45분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90분 경기 끝나면 호각이 휘슬을 불면 딱 경기가 스톱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뭐 이렇게 반칙했고 또 뭐 넘어졌고 경기가 지연된 것 때문에 90분이 지났는데도 불지 않고 심판은 약 보통 한 3, 4분 정도의 시간을 더 줍니다. 그 시간을 루스 타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루스 타임이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7년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미 공중 재림의 징조는 끝났기 때문에 이미 90분이 끝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예언들 말이에요. 자연의 재앙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뿐만 아니라 이 지진, 사회적인 현상도 다 이루어집니다. 온역, 사람의 마음에 부패한 것, 죄악에 이 번성한 것, 문자가 들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는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모두 보면은 노아 시대 전과 똑같다고 돼 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라고.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뭐냐면은 더 즐거운 것. 얼마 전에 보셨죠? 한 부부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방에서 12시간 있는 바람에 아이에게 죽었어요. 게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기 아이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게임에 완전히 인터넷 게임에서 중독돼가지고 자기 아이가 깐나락인데 젖을 못 준 거예요. 이틀 동안. 이 주부가요. 가면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사고가 완전히 희한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하나가 됐잖아요. 유럽이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돈입니다. 경제제도가 개혁되고 나면 유럽이 유로화로 하나가 먼저 됐잖아요. 세계는 지금 경제 위기를 겪자 이 뭔가 화폐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6.16 시대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러시아는 회복되었고 러시아는 군사 강국입니다. 핵은 개발되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60년만 해도 이스라엘 이 땅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강국때는 더 기적이고 마치 각본에 딱 짜여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온 동시에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러시아는 결국은 먹을 게 없으면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징조는 러시아나 유럽이나 경제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은 7년 환란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공중재림에 대한 징조는 끝이 난 겁니다. 이미 본 경기는 다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루스타임이 적용되는 시대인 겁니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에 있냐면 우리는 신앙의 잠을 잘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인 겁니다. 지금은 마음을 풀 때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이죠. 너희가 이 시기를 뭐랬습니까? 알거니와.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시기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도 아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자인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여기에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냐면은 이제는 우리는 육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죠. 이제는 뭐냐면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지 지금은 죽도록 충성할 때인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한 명의 영혼자라고 건질 때인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돼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될 시기인 겁니다. 마음을 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여기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대로 우리 시대는 밤은 깊어갑니다. 죄악의 밤은 깊어가죠. 사람들의 영혼의 눈은 깊어갑니다.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죄악은 점점 밤을 치솟지만 동시에 뭐냐면은 주님 올 때도 되는 겁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14절 같이 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이 히포의 주교라 불렸죠? 어거스틴은 AD 한 380년경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글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그리고 장로의 창시자 칼빈 이 루터와 칼빈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어거스틴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를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간 인물이 어거스틴인 겁니다. 어거스틴은 엄마 때문에도 유명했죠. 그 엄마가 바로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이 32살 될 때까지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인 거예요. 천재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기독교 회의도 품었고 나중에 이단인 마니교에도 빠지고 어떤 심지어 사생아도 놓게 되고 어거스틴은 한 명의 여인을 가까이에서 내연의 철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어거스틴이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맨날 육신의 정욕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자기 친구하고 안타니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의 거룩함과 희생적인 삶, 주 예수님에서 자기를 모두 드린 그 삶에 대해서 이집트 하나의 수도사였거든요. 얘기를 막 나누다가 자기가 뭔가 좀 이상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정말 저렇게 거룩하고 주를 희생하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육신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맨날 종료에 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밖에 못 살까? 맨날 내일부터 잘해야지. 언제까지 맨날 내일만 할 거냐고. 나는 언제까지 맨날 내일 그러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냐고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맨날 죄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이런 비참한 삶을 정말 끝내고 싶다고 그 하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벗어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노래소리가 쭉 들리는데 그 노래 후렴에 뭐가 나오느냐면 한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른 것 같았는데 이 어스틴이 자기의 고백록이라는 책에만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책을 집어 들어 읽어라는 거예요. 책을 짚고 들어가지고 읽어라. 자꾸 책을 들어서 읽어라. 그 노래에서 나오자 어딘 자기 앞에 성경책이 있었던 겁니다. 어딘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 성경책을 펼쳐봐야겠다고 그리고 처음 펼치는 그 구절이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구절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처음 딱 펼쳤던 구절이 뭐냐면 지금 읽었던 로마서 13장인 거예요. 이 구절을 딱 펼친 겁니다. 이 구절을 딱 펼치는데 이 보면 이래 돼 있죠. 13절에 12절의 끝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벗고 빛을 입자 되죠. 어둠을 벗고 이 예수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옷을 한번 버려보고 싶다고. 이 더러운 옷을 좀 벗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고결한 옷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를 붙잡던 육신의 유혹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버리실 건가요? 이 육신의 이 쾌락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우리는 당신에게 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결별을 선언할 건가요? 그렇게 유혹할 때 어거스틴이 그랬다잖아요. 이제는 어거스틴은 죽었다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는 죄악의 옷을 벗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것에 계속 매이고 지지부진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배울 수는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먼저 저는 누가복음 2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8절입니다. 마지막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런 얘기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랬습니까?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운 일 하시더라.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제는 뭐냐면 세상에 코박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악에 얼굴을 묻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죠. 머리를 들라. 이제는 머리를 들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 말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음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맞다고 그러하니라. 56절 같이 봅시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걸 스스로 판단치 않느냐. 외식하는 자여. 지금 우리는 머리를 들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외식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식이 뭐냐면 다른 말로 보면 연극하다고 돼 있죠. 더 쉬운 말로 하면 폼 잡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외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쭉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길게 설교하시거나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보게 되죠. 이럴 틈에 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 말이에요. 또 길게 설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외식에 대한 설교를 18절까지 합니다. 1절부터 18절에는 긴 그 구절을 할애를 하셔요. 그 외식에 보면 예수님이 쭉 길게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희들이 금식할 때는 금식한 티내지 말고 오히려 얼굴에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계속 사람에게 보이러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1년의 설교를 길게 하셔요. 왜 길게 하셨을까? 왜 길게 하시고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때문이지 않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쪽에 들어가게 되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외식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외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외식은 어떤 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진실함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외식은 이렇게 오게 되죠. 처음에는 신앙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가자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형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냉랭해져 가다가 나중에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폼 잡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외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없고 실제 삶은 꽝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식이 지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면을 써야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일상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못 느끼기 시작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을 배신하는 거예요. 보면 이 신앙이 나중에는 이름밖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일반 교회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는 이 치명적인 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외식에 너무 노출되는 거예요. 그때 이 외식에서 벗어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알려준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딱 그러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실제로 오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외식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정말 딱 오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대한 모든 삶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보면 이 D.L. 무디가 기념했던 목회했던 시카고 교회 D.L. 무디 교회에 또 한 번의 후에 목회자 됐던 분이 아이언사이더 박사님입니다. 아이언사이더는 유명하죠. 아이언사이더 박사님은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절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언사이더 목사님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쫙 하는데 교회에 늘 출석하던 그러나 무엇인가 신앙이 올바르지 않는 그러나 구원받은 지는 오래돼가는 그런 한 분이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요. 듣고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언사이더 박사님이 쭉 내려가니까 그분이 다가오면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하자 이 아이언사이더 박사님이 물어봐 이렇게. 뭐라 물어보냐면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믿습니다. 저 믿고 말고요. 주님의 재림을 인정합니까? 예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한다는 사실이 당신의 삶을 인정합니까? 주님의 재림한다는 사실이 당신의 삶을 인정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 사실이 당신의 삶을 붙잡아주고 있냐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고 이 말씀한 예언 그대로 성취시키시겠어요? 그거는 실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제적이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 바뀌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외식에서 벗어나서 말해요. 우리의 삶은 실제인 게 돼야 되죠. 우리는 정말 실제로 천국 가는 사람처럼 말해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불안할 게 없잖아요. 왜? 천국을 정말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우리는 천국에 가기가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천국에 다가올수록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세상에 웃고 웃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다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건 실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이 실제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왜 존재하냐 물으면 영혼을 구원하려고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영혼을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적으로 영혼을 인도하려고 뭔가 노력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틀림없이 외식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정말 천국을 바라는 사람처럼 말해요. 정말 영혼을 건지려고 존재하는 사람처럼 말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는 마음속에서 분명히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책 속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실제적인 삶이 따라야만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능력이 어디서 오겠어요? 영혼을 건지는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영혼에 건지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집중과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Focus and choice 들어보셨죠?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자기가 모두 집중하면 마치 돋보기가 여러 곳을 비추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종이가 타는 거 봤잖아요. 우리는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그리고 그곳에 모였고 그걸 위해서 다른 것을 붙잡는 걸 떨쳐버리고 그걸 위해서 선택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를 분배치 않냐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외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신앙을 한 방에 안 무너뜨리죠.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를 잘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생선이 부패에 섞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의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질까? 연구하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주로 썼던 방법이 뭐냐면 역대로 마귀는 주님이 약속이 더디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다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다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한 달 10일, 40일이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모세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다시 온다고. 그 약속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안 오잖아. 드디어 오는 것에 계속 마음을 모으게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는 것에 집중하자 어떻게 되냐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 아래서 춤추고 있었잖아요. 자, 출애굽기 하나 봅시다. 32장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뭐랬죠? 더딤을 보고 보는데 더딘 걸 봤죠. 약속을 본 게 아니라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 인도하는 자는 어찌 된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보면은 이래 됐습니다. 더디 내려오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뭐 하느냐 하면 금송아지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망가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마치 이 금송아지가 다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모세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봐주고 왔다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들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모습이 뭐냐? 꽝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금송아지 붙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우리의 신이라.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덩이가 딱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다른 빛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오더니 실제적인 삶을 딱 봤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돌판을 집어 던지는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를 가져다 깨 부숴버려 그런 거예요. 싹 부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라 그런 거예요. 물에 뿌리더니 마시라 그럽니다. 여기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하로 던져 깨뜨리니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주님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붙잡고 살았는 건지, 하나님을 불렀지만 마음에 다른 우상을 두고 살았는지가 모두 드러나는 거예요. 드디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흐트러지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는 이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기들에겐 금이나 은, 폐물 이런 게 없었어요. 자기들에겐 이집트에 살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랑은 없잖아요. 노예니까. 그런데 노예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안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하라 그런 겁니다. 너희들 가서 내 나라 그러라고. 그게 그렇겠죠. 가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나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짐승도 출한다 얘야. 애굽 사람들이 달란다고 원래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달란데 안 줄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이 말 안 듣다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니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다 받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금, 은, 폐물과 짐승들을, 옷까지 이런 것들을 왜 애굽 사람들에게 빼들어서 줬을까요? 준 이유가 금송아지 만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뭘 만들어 줬냐면 성막 지으러 준 거예요. 성막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의 그림자인 겁니다. 오늘날 치면 그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러려고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성막을 짓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빈손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딱 받자마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게 뭔지 압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줬구나. 시간을. 야, 내가 구원받아서 일찍 구원받은 게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시간 주셨구나. 요 남은 시간 가지고 내가 내 만나는 사람에게 전다면 내가 많이 건지겠다. 구원받을 또 압니다. 하나님 내게 재능을 줬구나. 야, 내가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주셨구나. 내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내한테 재물을 주셨구나. 물질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자기가 구원받는 순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야, 이것이 나한테 있는 거구나.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정말 다른 영혼 건져보자. 예수님 전한테 사용해보자.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거다. 젊었을 때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 가지고서 주님께 내가 돌리고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드디어 오게 되면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면 시간 지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간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남은 시간들 말이에요. 그리고 재능, 그 자기에 있는 물질 이래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우상 만들 때 쓰고 있는 겁니다. 땅의 뜻에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인 거예요. 보면은 이건 마귀한테 완전히 뺏긴 겁니다. 마귀는 봐봐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니까 다 깨가지고 부숴가지고 마셨잖아요. 나라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남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구원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뺏기는 게 있습니다. 시간도 뺏기고 재능도 뺏기고 재물도 다 뺏기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이스라엘한테도
이 에스겔 당시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기다려서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드디어 에스겔이 선포했습니다. 망한다고 선포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도느냐 하면 이사야도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했잖아. 예레미야도 망한다 했는데 안 망했잖아. 호세아도 망한다 그랬어. 다 망한다 그랬는데 맨날 망한다고 말하고 안 망하잖아. 안 망하는 거야. 이렇게 속담이 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다시는 저 속담이 없게 하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아 네 생전의 멸망을 보리라. 에스겔 12장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패역이라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하면서 12장 뒤에 보면 20절입니다.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쩌미뇨. 그러더니 2, 3절에 그러므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느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려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 응함이 가까우니. 그리고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같이 봅시다.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하셨다라.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징조를 본 사람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징조를 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지리라. 똑같은 겁니다. 너희 생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여기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리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한도다 하나니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라. 그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생전에 본 겁니다. 이 마귀는 우리 시대도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기에 열처녀의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뭐라 했습니까?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다 맞으러 나오라며. 여기 보면 슬기 있는 5명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또 좋은 겁니다. 왜요? 신랑이 더디엄으로. 이 보면은 이 마귀는 항상 뭐냐면은 우리들 마음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계속 보게 만들고 더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신앙을 형식적으로 점점 냉랭하게 만들고 형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면을 쓰는 외식으로 바꾸게 되고 나중에는 조금씩 가면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을 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도록 그냥 폼만 있는 신앙으로 아무런 주님에서 애쓰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주일이면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셨죠? 배짱이와 개미 얘기 아시죠? 그 배짱이와 개미 보면은 이런 거 말이에요. 원래 개미와 배짱이 읽어보면은 여름 내에 개미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배짱이는 기타 치고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찬바람에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겨울이 닥치게 되자 개미는 이렇게 뭐 양식을 준비했는데 배짱이는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얼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원래 배짱이가 죽은 거죠? 네. 들어보셨습니까?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개미가 죽었다는 거. 배짱이가 안 죽고. 그럼 왜 개미가 죽었냐 하니까 이 배짱이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자기들의 선조들은 죽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현대의 배짱이들은 머리가 절단하니까 우리가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냐. 일은 하기 싫고 어떻게 하느냐면 여름 때 개미 애들을 개미의 딸과 아들들을 꼬시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기타 연주를 쫙 해주는 거예요. 기타 연주를 쫙 하면서 드디어 뭐냐면은 뭐 힙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애를 확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개미는 나중에 어떤 일이면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배짱이의 그 노래와 기타 연주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밥을 안 먹어도 그건 들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짱이가 겨울이 돼도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과 딸한테 밖에서 연주를 쫙 하면 이 개미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그럼 배짱이는 연주 한번 해주고 먹고 연주 한번 해주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개미는 죽더라도 배짱이 다 먹은 거예요. 그 현대판 배짱이가 개미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 이제. 마귀가 계속 세상 걸 쫙 뿌리는 거예요. 계속 중독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계속 중독돼 가니까 편한 게 마치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부가 마치 자기의 삶의 기준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하더라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천국이 전부기 때문에 자기 재산 전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투자해야 되잖아요. 빚 터트리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 쌓아올리고 다른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깜송되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세상에서 더 누리는 게 마치 하나의 축복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희한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망한다고. 그런데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냐면 마을만 천국인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조지 물러가 그랬다잖아요.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분이잖아요.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 이전에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한 게 뭐냐면 아침에 묵상했어요. 그는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다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것 같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전도할 기회가 없으니까 마음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 같다고 자기는 완전히. 왜? 나도 가야 되니까. 그래 본래는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바로 그 아들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는 이 주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끓어올랐고 저 영혼들을 어찌할꼬? 이제 주님은 자기의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시대를 분별한 동시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돼 있죠.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여기에 모든 거라 돼 있죠.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걸 아시고 또 하나 아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기억을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가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왜 잠깐 머물렀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있는지를 계속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신 게 33년이라 그러잖아요. 그 33년 중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두각을 드러내고 활동한 건 3년 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았죠?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모델인데 예수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1번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산 게 아니죠. 2번 세상에 이름을 더 날리려고 산 것도 아닙니다. 재미 보려고 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걸 맡겼구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걸 맡겼구나. 그 일을 이루는 거구나. 누가 맡긴지가 중요하잖아요. 누가요? 누가 맡겼냐면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분이 맡겼습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 말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게 피조물이고 그분의 손에서 나온 모든 작품에 불과하지만 스스로 모든 걸 지어내신 탁월한 분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맡겼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보면 이거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맡긴지를 인식했죠? 아버지께서.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일을 맡긴 겁니다. 누가 내게 부탁했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맡겼냐면 나를 가장 사랑한 분이 맡긴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맡긴 겁니다. 다른 영혼을 건지는 건 그래서 나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겼냐면은 이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맡긴 거예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일을 맡긴 겁니다.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는 일을 맡긴 거예요.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맡긴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일을 깨닫게 만드는 걸 맡긴 겁니다. 인간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걸 맡긴 겁니다. 자기가 우울한 삶에서 비참한 삶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복음을 맡긴 거예요. 가장 위대한 분이 위대한 일을 맡긴 겁니다. 제일 영광스러운 걸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일을 위해서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겠냐? 그거 누구에게도 맡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맡긴 겁니다. 가장 위대한 분 말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분이 있어요. 주 예수요.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다 꿇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은 분이잖아요. 꾸준히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없어서. 그러나 합이 떠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랬겠어요? 우리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 그분이 내게 맡겼습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은 다른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전도하는 이 일은 대충 해서는 아무도 되는 게 없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일에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붙잡아 세우는 게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틀림없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냉랭해질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먼저 죄를 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주님이 완성하신 십자가를 전하라,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 말할 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간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전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도 다 했고 사도들도 다 했고, 역대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한 거예요. 우리처럼 대충 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어제 이런 생각이 쭉 들어요. 설교 준비를 또 하다가 우리의 전도가 왜 이렇게 더뎠을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해보는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그 대상들이 문제도 있겠죠. 물론 죽으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말해도 무조건 거절하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그분들의 탓도 있겠지만은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정직하게 돌아보면 전도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 걸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이 그런 냉랭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지는데 마음을 다 했다면요, 그 영혼의 마음을 얻었을 거고, 그 영혼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데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자나깨나 생각하고 정말 힘을 다 했다면요, 우리의 가족들은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혼을 건지는데 물질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면요, 내가 이 사람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나 불편하게 살아도 좋아, 나 차 없어도 되고 불편해도 좋아, 그렇게 다 했다면요, 우리 교회당요 빚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남겼기나 정말 우리가 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불편하게 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물질을 아끼지 않았다면 우리 이 교회당 빚이 문제겠어요? 벌써 땅 사고 다 지었습니다. 울산교회는 대단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 사는 집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직 빚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집은 다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있잖아요. 저 사람 건질 수 있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우리는 죽더라도 딴 사람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 교회당에 이미 다 치워졌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는지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왜 십자가가 된지 한번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그것은 뭐냐면 죽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전할 때 그것이 피가 아니라 똑같은 인간의 피가 아니라 바로 보혈로 다른 사람에게 맺혀지려면 우리의 피와 땀이 흘러야 된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전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부끄러워 말고, 같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부흥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부흥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맞구나.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돼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면 내려오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도를 할 수만 있다면
뭔가 말이에요. 마음을 기울이고 목표를 세우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걸로 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구나.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살아서는 십자가가 맺혀지지 않는 거구나. 주님이 능력이 어디서 내려온지가 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는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러자 이 모세를 어떻게 했냐면 석 달이 되니까 아이가 석 달 동안 지나니까 모세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가 울면은 들키면 다 죽게 생기니까 모세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 모세의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누나가 있죠. 그리고 형도 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 누나 이름은 뭐죠? 예, 누나 이름은 시험 치면 미리 다 아는 사람 있죠? 미리암입니다. 그죠? 미리암인데 어느 날 그랬을 거예요. 이 모세를 이제는 석 달이 됐는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아마 가족회의를 하게 됐을 거예요. 모세하고 모세 부모님하고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죽인데 아론은 어렸다 치고 가족회의를 쭉 하면서 아마 가장 우울했던 가족회의였을 거예요. 잘못하면 마지막 가정예배가 될 수도 있죠. 하면서 뭘 결정했냐면 이제 모세를 이걸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 손에 맡기자. 그래서 계획한 게 뭐냐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이렇게 눕히고 그리고 가에 역청으로 안팎에 칠했습니다. 칠해서 물이 못 스며들게 하고 나일강에다가 이 모세를 띄우는 거예요. 띄우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거 띄울 때 가족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뭐냐면은 이 모세를 보냈을 거예요. 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 동생 어찌하냐고. 하나님께 두 손에 탁 맡겼는데 맡겨난 다음에 거기 보면 누나하고 가족들은 떠나지 않아요. 미리암이 누나가 모세를 탁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고 그러면 안 떠나는 겁니다. 안 떠나고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갈대 상자에 어떻게 되는 거 앞으로 운명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4절입니다) 4절에 그 누이가 같이 봅시다.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보면 이 미리암은 그 자리를 안 떠났죠.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고 돼 있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 한번 보시죠. 이 미리암은 왜 떠날 수 없었냐 하면 자기 동생이 죽을 운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냐면 죽어가는 자기 동생이 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온통 바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 어딘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의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죠. 죽음 건너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과 내 이웃의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어찌할꼬. 마음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TV에 있거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구해서 살아볼고 거기 가 있다면 그의 신앙은 이탈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찌할꼬. 영원한 지옥으로 떠있는데 어찌할꼬. 그러니까 미리암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탁 지키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미리암은 놀러 안 갔습니다. 딴짓 안 하고 자리를 탁 지키고 있으니까 그 자기 동생의 운명을 걱정하고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바로 바로의 딸 공주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주는 자기 동생 모세를 건졌잖아요. 보면은 맞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영혼을 붙여주는 걸까? 영혼에 대해서 찬압계나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영혼을 건지려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을 건지려고 찬압계나 연구하고 영혼을 건지려고 뭔가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영혼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붙여주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영혼을 잃어버리냐면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내가 하니 자식이 아비안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죠?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붙잡아 세우는 겁니다. 구원시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세우는 일이 뒷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하고 노닥거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잔하고 계속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낚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뭐 하느냐면 온통 TV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다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일은 하나도 못 따라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정직하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대를 분별치 아니하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시대를 분별하라. 주님이 오시면은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이런 분의 탄식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내가 이 빈손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단 말인가? 내가 이 빈손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뵈야 된단 말인가? 단 하루도 주님께 드려보지 못하고 이대로 가야 된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야 된단 말인가? 내가 한 명의 영혼도 주님께 인사시키지 못하고 내가 빈손으로 이대로 가야 된단 말인가? 내가 주님께 한 번도 헌신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빈손으로 가야 된단 말인가? 이대로 가야 된단 말인가? 내가 정말 교회에 정말 보탬이 된 사람이 한 번도 못 되어보고 이대로 가야 된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야 된단 말인가? 맨날 폰만 잡다가 실제적인 것이 아무도 없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가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빈손 들고 주께 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는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빈손에 아무도 없이 왔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꼭 쥐어줬어요.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말해요. 적어도 주님 제가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가 빈손으로 안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뵈러 올 때 공수로 오지 말아라. 주님한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제가 저 사람 한 명 제가 인도하려고 제가 주님 했던 노력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하루를 드려보려고
살았던 하루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가 주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주님 때문에 버렸던 죄악들을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결심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영혼을 제가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데려가야 됩니다. 보면 이제 무엇인가 이 시대를 파악하고 그리고 할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주의 용사로 부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주님의 용사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봅시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이 12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쫙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형이면 용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다윗의 용사 중에 누가 있었냐면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길을 관할하는 자며, 여기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의 용사로 불렀습니다. 바로 그가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될 거고 그는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경과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세우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건지려고 했다면은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언젠가부터 제가 그러지 못하는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외식으로 흘러갔던 시간들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지만 말씀 가운데 다시 일깨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저희들이 비록 별 볼 일 없지만은 마음과 뜻과 힘을 필요하면 목숨을 다해서라도 오직 다른 영혼 건지려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들이 그 주님의 일을 위해 남아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가진 물질들이 이를 위해 모두 사용되어야 함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세상에 대해 편해지고 부유해진 것,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간들, 주님, 제가 반성하고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받는 것,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마음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끌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훗날 주님을 배웠을 때 그때 정말 잘 결심했다고, 그때 진짜 참 잘했다고, 지금까지 다르게 정말 그때 잘했다고 하나님 꼭 그 말 듣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패한지를 또한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오직 저희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집회 주님 지나가지 말고 멈춰 주옵소서. 이 집회 때
주님, 우리가 마음을, 뜻과 힘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멈추셔서 주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에 기뻐하고, 우리가 인도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기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 앞에 각각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진실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기도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께 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주님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그거 꼭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육신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편한 길, 쉬운 길,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길들 걷지 않도록 주님 우리 발걸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지금 마음에 죄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걱정과 연민으로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분들,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도하려는 영혼들에게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붙잡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집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집회인데, 집회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먼저 잠깐 강구할게요. 다들 조금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대집회를 합니다. 우리는 집회를 1년에 몇 차례 잡은 대집회이기 때문에 의뢰 치르는 것처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다들 조용히 해 주실래요? 우리는 집회를 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을 인도했고 내 친구를 인도했고 정말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아서 기쁘다 얘기하고 그들의 삶이 확 변하고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노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니실 때 그냥 지나가신 곳이 있고 가시다가 멈춘 곳이 있어요. 언제 멈췄냐면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은 소경거 거지라고 무시했지만 세상에서 천한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 불렀거든요.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멈춰서 돌아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뭘 해줄까?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를 그런 부도덕한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상대했지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눈길을 외면하지 않았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뭐하마.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 역사를 익혀주셨죠.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바라냐면 이번 집회에 예수님이 멈춰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 정말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마음이 모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집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집회는 영혼을 꼭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집회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회는 우리 1월달 집회했던 것처럼 집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는 똑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은 당연히 영혼을 근절히 애타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7시 반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는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시부터 설교가 시작되면 이제 6시부터 우리는 배식을 하게 될 겁니다. 6시부터는 식당에서 모여서 배식을 할 때 이제 식당에 와서 밥을 짓고 이제 배식하시는 우리의 귀한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은 밥을 짓고 배식할 때 바로 배식에 설교를 해주세요. 즉 뭐냐면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밥을 짓고 배식하면서도 밝게 웃으며 행동으로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얼마나 인도하고 싶은지 몰랐다는 것이 행동에 나타나도록 당신이 구원받길 진짜 바란다고.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배식하면서 기쁨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소송하고 주차하는 친교부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교부도 우리는 주차를 하면서 우리는 주차를 설교를 해 주십시오. 주차 설교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오면 친교부하는 분이 본인은 비를 맞아도 좋으니 만약 비가 온다면 그분이 비를 안 맞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차를 절대 짜증나게 하지 않도록 주차를 되면 안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미리 가서 피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주차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야, 저분은 정말 나를 인도하고 싶었구나. 저분이 무엇인가 행동 가운데 뭐가 보인다 이게. 우리는 주차로 설교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설교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회는 몇 시에 시작하느냐 하면 7시 30분에 지난번처럼 찬양이 시작될 겁니다. 그 찬양을 할 때도 우리는 모여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모두 힘있게 불러주기 바랍니다.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하기 전에 너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7시 20분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는 분들 때문에 늦게 오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직장관계로 어쩔 수 늦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어머니들 특히 저는 한 편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한 팀이고 우리 모두는 1월달처럼 앞자리부터 채워서 다 차고 있으면 제가 1월에 설교하러 올라왔다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한 식구라고 느꼈어요. 제가 울산에 온 지 이제 2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제가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7시 20분에 와서 주님 이번 집회 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정말 자리를 꽉 쳐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찬양대 특송하는 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송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특송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특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송을 할 때 마음에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특송을 하면서 특송으로 설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가 사회를 보게 될 건데 저 또한 사회를 설교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모두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가게 될 때 모두 다 설교자가 되어 주십시오. 혹시 새로 듣는 분, 처음 보는 분 있다면 모두 양보해 주시고 우리 모두는 친절로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없도록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모두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윗은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없어서 말을 했지만 다윗이 어느 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번제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번제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기 원했는데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이 백성의 땅이 다 자기 땅입니다. 타작마당을 드리겠다 말하자 번제를 드리겠다 하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의 것이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때 다시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살 거라고. 왜?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없이 안 하겠다 했던 거예요.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집회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헌금을 합시다. 헌금을 하는데 저는 액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각자 구역에 대한 이 집회 헌금의 봉투가 있을 겁니다. 못 받으시면 뒤에 있을 겁니다. 자기 구역을 쓰고 들을 때 이런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헌금을 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뭐냐면 제 마음을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건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집회하면 이번에 지금 인도하는 153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집회는 우리는 300명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인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한테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설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해 주실 거죠? 네. 네. 집사님 간구해 주시죠. 네. 네, 계속해서 대집회 강구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가 집회 때 주차가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칭교부에서 주차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 다시 광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영상부터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안제일교회 바로 저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옆에 성안제일교회 근처에는 주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제일 곤란했습니다. 요지를 하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당 주변에 코너 부분에 차 한 두세 대 대시면은 다른 차량 이동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부분 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도자가 없으신 분은 멀리 대달라는 겁니다. 좀 서럽습니다. 그래서 그 서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시고 오는 분들이 가까이서 좀 돼서 편리함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주차장이 아메이 교육주차장, 그러니까 아메이 옛날 아메이죠. 옛날 아메이 교육장에 주차장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 주시는데요. 인도하신 분이 없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그쪽에 대놓고 와주시고요. 인도하신 분들이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길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주차장을 드릴 수 있도록 울산교회 주차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에서 비워주시고요. 좀 멀리 대주셔서 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칭교부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관 지하 주차장 옆 칭교부실에서 칭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모임이 있는데요. 지금 광고가 덜 돼서 지금 안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칭교부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 준비를 위해서 준비할 게 많으니까요. 칭교부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은빛 장년의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은빛 장년의 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회 광고입니다. 봉사회 실에 지금 봉사회 실 안에 보면은 개인용품 또는 구역 교구 관련 부품을 계속 가져다 놓으시는데요. 그 가져다 놓으신 것들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장소가 좁아졌고요. 저희들이 교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개인 물품 또는 구역 교구에서 가져다 놓은 물품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조장님들 광고 후에 헌금함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교구는 광고 끝난 후에 그대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부 광고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로 바뀌었고요. 2시부터 교육관 2층에서 새신자부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새신자부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조 교제안입니다. 직장조는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어머니 자매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교육관 1층에서 교육관 1층 고등부실에서 직장조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 교구장님들 3시에 봉사회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교제하던 이성의 형제하고 김현아 자매가 거제교회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와서 간단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98년에 구원받은 이승현제입니다. 거제로 가게 되었는데요. 울산에서 구원받고 처음은 아닌데 중간에 몇 번 다른 지역으로 갔었는데, 이제 완전 가정이 이사를 하게 돼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서도 열심히 잘 살고 나중에 수양회 때나 모임 있을 때 반갑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던 김연아 자매입니다. 오늘 인사드리니까 진짜 실감이 나는데요. 다른 말보다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제교회로 가시니까요. 계속 관심 가지시고 시간 되시면 계속 교제